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가 준비가 되었느냐? 첫 번째 놀랄 준비가 되었느냐? 두 번째는 지난주죠. 변화될 준비.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각각 다른 장소에 다른 특별한 경험들이 있고 또 살아온 삶이 다른 것 같아도요. 그냥 누구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똑같은 공통점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변화돼요. 극심하게 변화됐어요. 조금 달라지면 완전히 딴 사람처럼. 그 변화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 예배해요. 그런 일을 사모하시고 그런 일을 구하시면 하나님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될 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광야는 어떤 것이다? 광야는 어떤 거예요? 지겨운 거, 재미없는 거. 하나님이 안 계신 삶은요 참 지겨워. 세상에서 저도 돌아봤어요. 사업하고 돈도 벌어봤어요. 제가 여자친구 사귄 얘기 여기서 안 하겠습니다. 다 해봤어. 마셔보고 다 해봤어. 제가 그래도 주일을 하다 보니까 선교를 가다 보니까 더 많이 가긴 했지만 예수님 만나기 전에 10몇 나라, 예수님 만나서 선교 가느라고 10몇 나라 합쳐서 한 거의 30나라 가봤어요. 많이 돌아다녔어요. 근데요, 요즘은요, 어딜 가도 감흥이 별로 없어. 다 거기가 거기고, 다 왔던 데 같고, 여기 옛날에 거기 아닌가. 별 감흥이 없어.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을요, 세상 사람들, 저는 그래, 저 사람들 무슨 재미로 살까? 슈퍼볼을 봐도 재미가 없어요. 젊었을 때 슈퍼볼 하는 날은 하루 종일 저도 흥분했는데, 봐도 뭐 누가 이겨도 별 신경 안 나. 아무나 이겨라. 이긴 편, 내 편은 신경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월드 시리즈 봐도 재미가 없어요. 예수님 밖에서, 주님 밖에서는요, 세상 일이 다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들은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진짜 재밌는 일, 참 기쁨을 모르고 사니까 어떻게 살아남아야 돼요?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그랬죠?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남자는 웃겨. 남자는 참 아직도 철부지 같은 데가 있어요. 남자들이 아멘 안 하시니까 여성이라도 아멘 하시니까. 아버지는 참. 제가요 나이 30에 첫 아이를 낳았는데 조아라가 태어나기 하루 전까지 저는 여전히 애였어요. 자식이 딱 태어나니까 갑자기 어른이 돼요. 하루 사이에 제가 어른이 됐어요. 내 새끼, 내 자식이 딱 태어나니까요 아버지의 마음이 확 솟아나오는데 저는 저한테서 그런 게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전엔 누구의 행복, 누구의 만족, 누구 중심, 누구 기쁨? 다 나를 위해 살았어. 내 기쁜 거 하고, 내 좋은 거 하고, 내 원하는 거 하고, 내 싫은 거 안 하고. 근데 딸이 탁 태어나니까 그날부터 모든 게 걔를 위해서, 걔 중심으로. 자식 똥은 냄새도 안 나, 기저귀가. 다른 집의 똥은 왜 그렇게 냄새가 역겨운데 내 자식 똥은 냄새가 안 나. 아, 왜 아멘들 안 해주니까 애기 낳았고들이 그렇게 멀거니 쳐다보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이게 진짜 이 고기 이름이에요. 큰 가시나무 고기. 영어로도 Three Spine Stickleback Fish라는 그런 긴 이름이 있어요. 세 개의 뿔이 이렇게 솟았는데 이게 요만해요, 고기가. 근데 뿔이 이만해요. 요런 뿔이 세 개가 솟아있어요. 근데 이 흉악하게 생긴, 저 얼마나 흉악하게 생긴, 먹지도 않을 것 가시 때문에 아마 사람들. 민물에 사는 고기인데 진짜로 있어요. 저도 한두 번 본 적이 있어요, 이 생선. 안 먹을 것 같아요. 맛없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이 생선은요, 이 고기는 참 희한한 습성을 가져서 이제 암컷이 알을 낳고 수컷이 그 위에 가서 이제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한 다음에 이제 알이 수정이 되면 그때부터 그 속에서 이제 새끼가 자라나고 있잖아요. 주건사님, 새끼가 자라나고 있다니까. 그런데
암컷은 어딜 가버려요. 안 돌봐. 그 알이 이렇게 덩어리가 돼서 몇십 마리가 그 속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개울물에 이렇게 풀숲 밑에 이렇게 좀 숨겨놨는데, 그 다음부터 약 3주 동안 이 알이 새끼가 깨어날 때까지 그 알 앞에서 순놈이 24시간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산소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 하나하나에 산소가 닿으라고 그 앞에서 계속 이 지느러미라고 해서 패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으러 안 가요. 먹이를 잡으러 안 가요. 3주 동안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틈틈이 가서 또 이렇게 스위치를 해요. 왜냐면 뒤에 있는 건 산소가 안 닿는다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바꿔가면서 위치를 고루고루 산소가 공급되도록 3주를 그렇게 하고, 3주쯤 지나면 이제 새끼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처음 태어난 새끼는 전부 다른 거 먹이 아니에요. 다른 큰 모기가 와서 먹을까봐 이놈이 거기서 보초를 서고 한 2주를 더 거기서 그러고 있어요. 근데 한 5주쯤 지나면 이제 이 고기는 더 이상 진이 빠져서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 새끼들이 좀 컸지만 아직도 요만해. 그 요만한 아버지죠. 아빠 고기가 죽어서 거기서 딱 죽으면요, 그 새끼들이 숨어있는 그 앞에 딱 아버지가 죽어서 십자가 거기 누우면, 그때부터 그 새끼 50마리가 한 두어 주 더 클 때까지 그걸 뜯어먹고 살고 있어요. 그러고 나면 이놈들도 좀 커서 이제 지네들이 다른 거 잡아먹으러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참 어글리한 생선인데 참 하는 짓은 숭고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다에서 사는 것 중에 참 흉악한 놈이 문어예요. 생긴 것도 흉악하고 하는 짓도 흉악해요. 여러분, 문어가 걸어다니는 거 아세요? 저쪽에 개가 보이면요, 거기에 그거 지하고 개 사이에 물이 없으면요 이렇게 걸어가요. 여러분, 문어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 대단히 흉악한 놈이에요. 그리고 개 이런 걸요 확 씹으면요 그냥 으드득 부서져서 개를 삼켜버립니다. 생긴 것도 징그럽고, 그러면 물속에 있을 때도 징그럽고, 접시 위에 올라와도 징그러워. 문어 잘 안 먹어요. 여러분, 제가 생선 장소도 갔을 때 절대로 문어를 그냥 회로 드시지 마십시오. 문어는 독이 없지만요, 그 빨판에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아갖고,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많아서 식중독 걸리기 딱 좋은 게 문어 날로 드시지 마세요. 꼭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숙회로 드셔야 됩니다. 별거 다 가르쳐주세요. 생선. 하여튼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 이상한 사람들 그 문어를 그냥 날걸로 먹는 게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어는요, 아까 그 큰 가시고기는 5주 동안 그러죠. 6개월에서 8개월 동안을 지 새끼가 태어날 때까지 알을 품고 있다가 알이 수정한 다음에도 6개월에서 8개월 동안을 그 앞에서 지키면서요, 그 다리 8개로 계속 쓸어줍니다. 불순물이나 더러운 게 그 알들 사이에 끼지 않도록. 6개월, 8개월 한 다음에 이제 요만한 문어들이 막 돌아다니고 이제 좀 살만하게 되면 또 똑같은 일이죠. 그 어미 문어가 다 죽고 그 작은 문어들이 지 어미를 다 뜯어먹고 살아요. 아니, 제가 여러 가지 더 있는데 그 얘기는 오늘 동물의 왕국으로 변하니까 설교시간. 여러 가지 그런 짐승이 많아요. 일본 무당벌레 똑같습니다. 자기 몸을 다 줘서 새끼를 먹이고 마지막에 자기 살까지 뜯어먹게 하고. 동물의 세계에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동물 문어처럼 하자는 게 아니고, 큰 가시고기처럼 하자는 게 아니지만, 이러한 습성이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 넣어주셔서, 아멘. 예, 자기의 자녀를 향해서 말은요, 부모나 아버지나 어머니는요 성자처럼 되는 거예요. 그 자녀를 위해서 무엇인들 안 하며, 그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희생인들 안 하겠다. 요한일서 2장 13절 14절에서 그래서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든 선지자로 전도자로 교사로 교회 안에 어떤 포지션으로 리더십에 들어가든지 간에 모든 리더들이 그 이전에 먼저 돼야 될 게 아비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사도 요한이 뭐라 하냐면, 아비들아, 우리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접할 때마다, 그분의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아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 참다운 아버지의 노릇을 하기가 힘듭니다.
은사도 필요합니다. 재능도 필요합니다. 신학교육도 필요합니다. 여러가지 하여튼 잘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이전에 교회에서 아비가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어미가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비가 어미가 되려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자면 이렇게 쉽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분처럼 돼요. 하나님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분의 사랑에 비춰서 그분의 성품에 비춰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짐승처럼 살 수 있어요. 아니 아까 말한 문어나 큰 가시고기 위에 비치면 짐승보다 못하게 살 수도 있어요. 내가 어저께 어떤 데를 보는데 이 강아지가요 시장에서 야채 파는 할아버지가 중풍에 걸려갖고 제대로 장사를 못하는데 이 강아지가요 뭐 이름은 기억 안 나. 하여튼 요만한 강아지인데요 할아버지 대신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야채를 들고 와서 돈을 안 주잖아. 양파 한 봉지 들고 이 카메라만이 시험을 봐서 얘가 돈을 진짜 받나고 양파 하나 들고 가면서 돈을 안 줬더니 와 쫓아가서 막 다리를 물라니까 양파 주니까 양파 물고 돌아 심부름도 나고. 그 자기 주인 할아버지가 지금 중풍에 걸려 누워 있으니까 얘가 가게를 지켜 세상. 내가 보면서 야 우리들 자식 중에 저 개만 못한 저 개가 훌륭한 거냐 우리 자식들이 부족한 거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 지으셨는데 그들 앞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나타나면 그들이 복종하도록 그렇게 지으셨는데 어찌하여 인간이 짐승마도 못하면 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이미자나 조용필처럼 구경거리가 아니라 그랬어요. 스펙테클이 아니다. 나도 하나님 한번 봤어. 야 저기 하나님 지나가시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만나자고 하는 사람들한테 모세를 향하여 내가 나의 영광을 보리나 나의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나의 이름을 너에게 주리라. 그것이 나의 영광이다. 요한복음에는 뭐라 하죠? 그 사랑이 아버지의 이름을 주신 이유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이름을 주셨던 당신의 사랑을 주십니다. 우리 찬영이 이름은요 우리 아버님의 빛날 찬자고 제 길령자를 붙였더니 그러고 나서 어른들한테 되게 무식한 짓이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모의 글자를 쓰지 않는다고 자녀에게. 전 몰랐어요. 미국에 살아요. 전 미국식으로 한 거거든. 미국식은 부모 이름 막 자녀들에게 주잖아요. 아버지 이름 뭐냐 자인데 아들 이름 뭐냐 자녀제도 아니고 달다 자녀야. 처음에 되게 당황스러워서 미국 와서 부모의 이름을 막 자식한테 주니까. 근데 생각해볼수록 이렇게 좋더라고. 제 이름 한자 우리 아버님 할아버지 이름 하나 줬어요. 찬영입니다. 찬양이가 아니고 찬영에서 제 영자라니까 그 사람들은 오랫동안 제가 조찬양인 줄 알아요. 그 깊은 뜻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바뀌면 할렐루야. 제가 주님을 만나고요 딱 예배 자리 와서 내가 어젯밤에 만난 분이 주님인 거 어떻게 하냐면 예배가 딱 바뀌어요. 아무 설교도 안 듣고 아주 감동적인 한마디도 못 들었는데 하나님 전에 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쏟아지는데 감당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눈물. 갑자기 예배가 옛날 드리던 그런 예배가 아니야. 의무감으로 오는 예배가 아니야. 주일날 되니까 그냥 오는 예배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오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속에 딱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니까 그 예배가 그냥 아무 일도 없는데 나 혼자 부흥회라고 앉아있어요. 아니 이게 한두 주가 아니라 몇 달 계속돼가고요. 온 교회가 저 걱정해서요. 뭐 무슨 문제 있으세요? 아니 문제 없다고. 집안에 어르신들 누가 아프시냐고 괜찮다고. 근데 왜 오세요? 그래서 나도 몰라요. 아니 이 눈물을 멈출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조절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조절이 안 되는데 그 변화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하나 예배 드리는 나의 모습 태도가 변해요. 또 뭐가 변하냐면 하나님 만나면 기도가 바뀌어요. 기도 생활이 바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기도 생활은 주로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뭐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기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리요? 제가 어떤 일을 붙잡고 내가 부르짖기로 하십니다. 그렇게 바뀝니다. 그렇게 바뀌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달라달라는 이제 그만합시다. 많이 주셨네. 보니까 막 옷들도 좋은 거 입으시고 할렐루야. 멀리 봐서 자세히는 안 보는데 뭐 블링블링도 다 목에도 하나씩 걸려있고 귀에도 하나씩 걸려있고 뭐 반짝반짝하는 게 보여. 멀리서 봐서 잘 안 보이는데 뭔지 충분히 받았잖아요. 옆에 계시는 우리 충분히 받았습니다. 미국 처음 와서 그 아무것도 없이 떨어진 미국에서 그 서럽고 고생하던 시대, 정말 돈 10불이 없어서 5불이 없어서 이 주머니에 몇 달이 가도 여기 10불짜리 한 장 못 넣고 다니는 그런 시절 저도 있었고 여러분들 지나가잖아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요, 야, 한국말로 이런 거 꼭 로또 땄다 그래. 로또. 로또 당첨됐다. 복권 탄 것만큼 우리가 보여요. 그렇게 충분히 받았으면 이제 좀 주님, 제가 뭘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 속이 시원하겠나요? 이렇게 변화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바뀌고 예배 안에 찬양도 있고 예배가 바뀌고 기도 생활이 바뀌면요, 그게 뭐예요? 삶이 바뀌고 그 두 가지가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몇십 년 교회 다녀도 그냥 똑같은 모습, 똑같은 태도, 안 바뀐단 말이에요. 큰 삶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에 익숙해지시기를 제가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그 모드가, 그 표현하시는 방식이 하나님의 랭귀지가 굉장히 우리랑 달라요. 오늘 욥기 3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아니 여러분, 욥이 그동안 당한 거밖에 없잖아요. 고난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병을 당하고 재난을 당하고 막 황당한 재난을 통하여 자식을 다 잃고 재산을 다 잃고 몸의 건강을 잃고 뭐 더 잃게 있나 그랬더니 마누라도 잃고 가정도 깨지고. 여러분, 이 정도면요 뭐 완전히 폭삭 망한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야, 하나님이 너를 미워하나 보다. 부인이 그랬죠. 그 하나님 저주하고 각 죽어버려라. 이 이상한 남편아,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느냐. 네가 그렇게 의로워? 그런데도 욥이 끝까지 죽어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그분한테 비난할 게 없다. 그분이 주셨으니 그분이 걷어가시니 내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왔는데 뭐가 억울하니? 그랬더니 부인이 너 혼자 그렇게 살아라. 난 싫다고 가버렸어요. 물론 제가 드라마를 좀 더 섞어 놓은 겁니다. 친구들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욥을 위로하려고 왔어요. 정말 위로하려고 했는데요, 욥이 얼마나 가려운지 그 헌내를 기왓장으로 벅벅 끌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요, 저희도 애들이 아토피가 있어서 어렸을 때 벅벅 끌어 피나는 걸 나보고 넘어갔는데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데, 세상의 병 중에 피부병이 제일 옆에서 보기가 괴로워. 다른 건 속으로 아프니까 잘 안 보이잖아. 하여튼 어디가 아프든지. 근데 피부병은 겉으로 보이잖아요. 그걸 24시간 기왓장으로 긁고 있는 욥의 꼬라지를 보니까 위로하려고 왔던 친구들이 화가 났어. 그 다음에 위로한다고 한다는 식이 뭐예요? 네가 뭐 죄를 졌나 보다. 욥아 빨리 회개하.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치셨지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욥기 1장 2장에 3장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마귀하고 지금 내기를 하셔서 내 종 욥은 의로운 자라 절대로 네가 어떤 걸로 쳐도 그의 생명만을 건드리지 말고 마음대로 한번 쳐봐라. 어떤 걸로 쳐도 내 종 욥은 나를 배신하지 않고 나에게 원망 불평하지 않고 나를 찬양할 것이다. 근데 뭣도 모르는 친구 셋이 와서 도와준답시고 염장 질렀어요. 제가 아주 오늘 이렇게 맛깔스럽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저 남도식으로 하는 적나라하게. 그때도 욥이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날 썩어져서 내 육체 밖에서 나의 구속자를 만나.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며 병을 앓다가 비약적으로 깃다가 죽어도 그래도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나의 구속자가 나를 내 육체 밖에서 만나실 거니까 내 몸이 다 썩어졌을 때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분에게서 내가 위로를 받고 보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남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계속 찔러대니까 마지막에 욥이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계속 찔러대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하나님의 언어에 우리가 익숙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가요 꼭 여성들의 언어를 남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어려워요. 여성들하고 이제 자기 부인이나 애인하고 주녀 자매 잘 들어 남자친구하고 쇼핑을 갔을 때 여자들이 주로 그래. 허니 여보 이래. 남자친구 자기야 보라색에 어울려 분홍색에 어울려. 그때 남자들이 둘 다 어울려. 그럼 빵점이에요. 빵점. 아니 그거 말고 보라색에 어울려 분홍색에 어울려. 아 보라색에 어울려 50점. 분홍색에 어울려 50점.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100점짜리 대답을 가르쳐 드릴까요? 여성들이 듣고 싶은 말이 뭔지 100점짜리? 이렇게 얘기해. 아 여보 당신은 보라색이건 어려 보이고 분홍색이건 날씬해 보여요. 혹시 보라색 안 고르고 여기 녹색하고 블루 고르면 뭐라 그래요? 똑같아요. 똑같이. 네. 녹색은 어려 보이고 파란 거는 저기 날씬해 보여요. 투피스가 어울려 원피스가 어울려 둘 다 날씬해 보여요. 근데 이 여성의 언어가 굉장히 다르단 말이에요. 색깔은 자기가 이미 정했어요. 여러분 물어보는 거죠. 나한테 관심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야. 내가 무슨 색깔 입기를 원한 만큼 나를 향한 관심이 아직도 살아있냐? 우리가 데이트를 오래 했어도 몇십 년 같이 살아도 나한테 관심이 있느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데 무슨 색깔은 자기가 골랐다니까 벌써 거울 앞에서 수십 번 입어봤는데 그걸 다 골랐지 벌써. 또 입어보고 뭐 그냥 똑같은 거 같은데 또 다른 거 버리고. 다 골라놨어요. 마음 다 정했어요. 근데 물어보는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이 언어가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한국에 갔는데 어떤 사람한테 제가 딱 한 번밖에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주님이 그 사람 만나라 그래서 만나갖고 우리가 손을 딱 얹었는데 첫 번째 나온 말씀이 누구누구야? 근데 애가 아니더라고. 거의 40이 다 됐더라고. 30대인데 아직 뭐 결혼 안 했으니까. 누구누구야? 너는 충분히 사랑스럽다. 하나님의 언어. 많이 듣던 소리 나한테 늘 하시던 말씀. 저는 문제가 있어 찾아갔는데 주님은요 문제에 대한 대답 안 하고 내가 널 사랑한다. 아니 주님 문제에 대한 대답을 얘기하실까? 내가 널 사랑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널 사랑하면 됐지 뭐가 문제니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아니 A로 할까요? B로 할까요? C로 할까요? 셋 중에 하나 어디로 갈까요? 근데 내가 널 사랑한다. 아니 A냐고 B냐고 C냐고. 랭귀지가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그냥 들려줬어요. 누구누구야. 네가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특별한 어떤 짓을 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는 충분히 사랑스럽다니까. 한국에서 돌아와서 자매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3주가 지났는데 지금도 충분히 사랑스럽다고 느껴? 3주 지나니까 또 옛날 모습으로 생각하고 앉아있지? 왜? 익숙치가 않은 거야. 그런 언어가 생소한 거야.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어색한 거야. 세상에서 만난 사람들은 전부 넌 특별한 짓 하고 이쁜 짓 해야 나를 사랑해줬거든요. 심지어는 부모한테 가서도 애교 떠는 놈이 사람 더 받습니다. 사탕 하나로 애교 떠는 애가 더 먹게 돼 있어. 아니 안 그래요? 저도 애가 넷이지만요 저한테 유난히 들러붙어서 애교 떠는 놈이 있어요. 누군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걔가 사탕 제일 많이 먹어.
시도 때도 와시 들러붙는데 어떻게 사탕 줘야지.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관계는요, 나한테 와서 살랑살랑하고 잘하는 사람한테 너 사랑스럽다 그런 거야. 애도 이러고 앉아있는 애는요 별로 사랑 못 받아요. 그냥 가서 생생한 짝 달라붙으면 걔 사랑받아. 누구한테든지 가서 사랑받아. 할아버지한테 할머니한테 용돈 막 타고 그래요. 똑똑한 놈은 그렇게 하라 그래요. 인사 잘해라. 인사 잘하면 용돈도 생기는데 왜 안 하니? 바보냐. 어른들 만나면 그냥 착 달라붙어서 막 껌딱지처럼 막 쫀득쫀득하게 굴면 막 용돈도 막 나오고 그러는데 뭐 바보잖아. 그거 못 따르는 거. 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때 귀여웠어요. 그리고 인사를 잘해가지고 용돈을 잘 받았네요. 제가 어렸을 때 귀여웠다는 말을 믿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못 믿어도 알 수 없고. 그 하나님의 랭귀지에 익숙해 주시길 주님으로 전합니다. 우리 왜? 넌 참 사랑스러워. 아유 뭐 저는 뭐 머리가 없던데요, 키가 없던데요. 웃기지 말라. 그런 상관없어요. 하나님 우리 보고 사랑스러우냐면 당신 새끼들이야. 이러면 내 새끼들. 내 새끼들. 아이고 막내야 내 새끼들. 지금 무슨 머리가 무슨 상관이에요? 내 새끼들이 와서 지금 저 사랑스럽다는데. 그렇잖아요. 경빈이 오래간만에 보니까 사랑스럽죠? 몇 달 만에 보니까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놨든 말든 그래도 사랑스럽잖아요. 저봐요 엄마 얼굴. 경빈이 얘기만 하니까 얼굴이 막 그 큰 등치가 뭘 사랑스럽게 해. 근데도 뭐 엄마 눈에는 걔가 막 이뻐서 어쩌고. 그런 하나님의 랭귀지에 익숙해 주시길 주옵소서. 할렐루야. 요즘 개들은요, 멍멍하는 개들은요, 지가 사람인 줄 알아요. 우리가 자랄 때는 개는 주로 쉰밥 줬어요. 좀 미안한 얘기, 뭐 줄 게 없으니까. 사람도 먹을 게 모자란데 무슨 개한테 제대로 된 음식을 쉬면 줬어요. 쉰밥. 때로는요, 개밥이 꽝꽝 얼어가고 다시 불러 녹여줬어. 연탄재에 녹여 줬어. 돌덩어리인데 뭐 얼음인데. 그 개를 개처럼 키우니까 개가 개인 줄 알고 살았는데 요즘 개한테 사람처럼 대하니까 이게 개가 지네가 다 사람인 줄 알아요. 여러분 여기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스럽다 너는 나를 사랑스럽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네가 내 자녀니까 사랑스러운 거야. 특별한 짓 안 해도 너는 너무 사랑스러워. 그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요 그게 믿어지는 거야. 내가 사랑스러운 거보다 내가 참 괜찮은가 보다 내가 존귀한 자인가 보다.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그 랭귀지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세 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많이 있겠지만요. 첫 번째, 내가 모른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는요 목사가 직업이다 보니까 직업이라면 직업이죠. 제가 하는 일이 목사니까 지난 30여 년 동안 목사 노릇을 하면서 목회자가 사람들이 성도들이 찾아서 뭐 이것저것 묻는데요. 어떤 거는 제가 대답을 알고 어떤 건 제가 대답을 몰라. 제가 이제 그분들은 이제 목사한테 찾아오니까 뭐 세상 딴 사람도 몰라도 우리 목사님 아시겠지. 그렇게 당연하게 기대하고 헛된 기대입니다. 목사님 이거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런데 이게 뭐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제가요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는데 한다면 서로 이렇게 그 어색한 서로의 그 침묵. 모르겠다고 저도 어색하고 모른다고 하는 말을 들은 성도도 어색하고. 뉴욕에서 중고등부 애들이 주로 그랬어요. 뭐 전사님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니 그게 나도 몰라. 걔네들이 이상하다고 하는 난 걔네들이 이상해. 아니 모르는 건 모르는 거지 아는 건 아는 거고. 옆에 있어요. 몰라도 된다. 아니 그 이전에 내가 모르는 게 훨씬 많다는 걸 알아요. 오늘 욥의 문제가 뭐였어요? 자기가 모르는데도 이 사람이 나쁜 짓 한 거 아니에요? 악한 일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덤비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나쁜 악한 행위는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폭풍 중에 나타나서 욥을 지금 아주 단놀이를 시키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말을 시작했어요.
아주 디스플레이를 했어요. 믿는다면 이 정도 해라. 신앙인이라면 이 정도 살아라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실만 하구나. 아멘. 동방의 의인 같은 모습으로 그가 그 굳건한 신앙으로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원수 앞에 마귀 앞에 어떤 것들 앞에 그가 서갖고 딱 버티고 섰었어요. 37장 동안. 근데 37장 거기부터 뭐라고 시작해요? 자기가 모르는 걸 아는 것처럼 말을 하려고 시작하니까 하나님 제대로 하기도 전에 탁 끊어버리고. 왜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냐 그랬어요. 여기 대장부처럼 참 좋은 번역입니다. 사실은 워리어라고 직역하면 됩니다. 게베르라고 하는 단어가 워리어라고 직역되는 단어입니다. 너는 용사처럼, 아멘. 너는 용사처럼 네가 정말로 용사가 되고 싶으냐? 아는 걸 안다고 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 그래요. 모르는 게 훨씬 많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정말 모르겠어. 제가 어떤 거는요, 안다 그러고 대답해주고 어떤 거 나도 모른다 그러고요. 그래도 자꾸 물어싸면 해요. 야, 우리 적어놨다 수첩에 천국 가면 주님께 다시 물어보자고 이래서. 천국 가면 주님께 직접 물어야 될 것들이 제가 책으로 몇 번 될 만큼 써놨습니다. 가서 다 물어볼 거예요. 그렇죠, 권사님? 천국 가서 주님께 물어야 대답을 알 것들이 많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될까? 내 삶이 왜 그랬을까? 왜 나는 병약하게 태어났을까? 왜 우리 부모님 그때 그러셨을까? 아니 뭐 하나도 모르겠어. 왜 악한 자가 득세하고 왜 의인이 고생하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다윗도 잘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왜 어떤 사람은 불구로 태어나서 한 번도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한 번도 아름다운 음악을 듣지 못하고 새가 지저귀는 소리도 듣지 못하고. 예,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나라는 찬양 송명희 시인도 그렇고 또 우리 찬송가에 많이 나오는 헬렌 켈러도 그렇고 그 사람들은 한두 가지 불구 아니라 거의 다 불구야. 거의 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모르는 게 많아요. 아는 척하고 다니는 거지. 아니 저도 제 전문 분야에서도 상당히 목사 오래 했으니까 뭐 성경 그러면 아는 게 많아. 우리 장로님 과학 그러면 의학 그러면 우리 자기 분야에서 아는 거 많아요. 많아. 우리가 아는 게 많아. 주부들도 다 소뚜껑 운전 많이 해갖고 막 부엌에 들어가면 날라다니니까 내공이 쌓였으니까 아는 게 많아. 요리 그런 거 여기 보사들이 앉아있어. 그 외에도 뭐 수 잘 놓으신 분 계시고 아는 건 알고 그 외에는 다 모르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는 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또 알아야 되는 건 또 비슷한 얘기인데 내가 다 알아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여호와가 의로우시다 할 때 여러분 40장 펴겠습니다. 40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40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8절까지 읽겠습니다. 40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앉아 읽고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막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니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해 요 한두 번 말한 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혼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한두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맞습니다. 내가 모르는 게 많은데 모르는 것도 안다고 섣불리 입을 놀렸던 것 지금 내가 후회하오니 내가 다시는 떠들지 않겠나이다. 아멘. 6절 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8절 시작. 내가 내 심판을 폐하느냐
스스로 의롭다. 여러분 여기서 의롭다 할 때 이 단어가 짜닥이 제닥입니다. 제덱. 같이 해서 제덱. 그거를 또 동사에 제다카예요. 제다카.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 의롭다. 근데 이 제덱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으면 희한합니다. 우리는 righteousness를 찾을 것 같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잘 들으세요. rightness가 써요. R-I-G-H-T-N-E-S-S.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옳으시다. 근데 요걸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같이 옆에 계시면 하나님은 옳으시다. 근데 그렇게만 말하면 이상하죠.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 하나님 모든 일에 옳으시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영어로 할 때는 God is right all the time, but we are not. 제가 그 얘기를 어느 대학 교수 자매에게 설명을 했더니 그분이 목사님 두 번째 말이 더 감동이 되네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는 거 우리가 대충 알아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거 반대하는 사람 공산당이요? 그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는 걸 부인하는 사람이 무슨 그 사람이 신자예요? 근데 그거는 그래도 우리가 그렇다라고 인정할 수 있지만 거기서 더 중요한 거는 God is right all the time, but I am not. 이거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통계학에서 그럽니다. 우리 홍창길 형제가 한동대 통계학 교수로 가 있습니다. 여기 있던 홍창길 형제가. 이 형제가 여기 있을 때 제가 창길 형제인데 통계학에서 내가 잘 모르지만 통계학에서 그 실험하는 그 실험 횟수가 몇십 번이나 몇백 번이면 별로 안 쳐지거든요. 목사님 몇백 번 실험한 거 정도 값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통계학에서. 그 기본이 한 몇만 번 돼야 되는데 한 몇만 번쯤은 돼야 그래도 우리가 가설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가설이 학설로 바뀌려면 얼마나 해야 될까? 100만 번은 넘어가야죠. 최소한. 그 사람이 통계학을요, UPMC 저기 병원에서 그 연구해서요, 의료기관에서 통계학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처음 그걸 전공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서 통계학을 적용하여 치료를 돕는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누가 어떤 병에 걸렸다. 그 사람의 유전자와 그 사람의 혈액형과 그 사람의 가족력을 다 조사해갖고 그 통계 데이터를 통해서 이 사람이 나중에 늙어갖고 어떤 병에서 무슨 병, 당뇨가 생길지, 중풍이 생길지, 심장병 이런 거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한 몇십 명 정도 자료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가설로 세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몇만 명 정도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몇만 명 정도를 우리가 가설은 몰라도 학설로 못 갑니다. 적어도 100만 명, 웬만하면 몇천만 명 혹은 1억 명 정도 가야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우리가 신빙성 있는 데이터로 인정을 합니다. 통계학의 기본은 100만 단위예요. 제가 이제 우리 젊은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무개야. 네, 목사님. 네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이 가라는 대로 갔더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잘못된 경우 있으면 얘기해봐. 돈 돌려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갔더니 잘못돼 갖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번도 안 가봤고 몰라서 안 가는 거예요. 대답들을 안 해요. 빨리 대답해봐. 네 일생에 하나님이 주님이 하라는 대로 그 말씀 믿고 갔더니 잘못돼서 실패했어. 쫄딱 망했어. 그런 적 있으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있고.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지금 37년째입니다. 약 한 3만 번 정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것 같아요. 제가 세보진 않았는데 최소한 3만 번은 되는 것 같아요. 3만 번을 해봤는데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해봤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에 가서 왜 그딴 이상한 걸 시켜서 나를 멸망케 한다니까 하고 돈 돌려주세요 하고 청구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제가 한국 갔다 왔는데 델타 공항에서 델타 항공으로 마지막 내렸는데요. 집에 올 때 몰랐는데 이렇게 바퀴가 잘 되니까 끌고 왔거든요. 다음날 아침에 언패킹을 딱 하려니까 바퀴 있는 데가 플라스틱 이만큼 깨져버렸어요. 그게 떠나기 전날 마샬에 가서 산 거거든요. 근데 좋은 거 사라 했어요. 내가 싸구려 사지 마라. 싸구려 사니까 잘 깨니까 샘소나이스라고 해서 샘소나이스. 처음 딱 썼는데 대한항공에서 내릴 때까지 안 깨졌어요. 왜냐면 그걸 다시 붙여야 되니까 제가 봤거든. 그 마지막 델타 항공에서 이름을 집어던진 거야. 다음날 당장 쫓아갔지. 영수증하고 태갑을 전부 들고 와서 그랬더니
그거는 125불 주고 샀는데 280불짜리를 돌려왔어요. 붙여왔다가. 여러분이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는데 주님이 가라는 길로 갔는데 나중에 황당하게 손해보고 그게 실패로 끝났다면 여러분 하나님에 가서 항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케이스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해. 믿지 않아. 의심하고 요렇게 저렇게 통밥 때리고 저울 지나다가 에이 그래 정말 하나님 하라는 거 아무리 봐도 될 것 같지 않고 내 경험상이 저건 틀린 것 같아.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원래부터 갔으니까 하나님 같은 데 가서 항의할 게 없는 거지 보통. 여러분 제 인생에 3만 번 이상 저희 자녀들의 삶까지 이건 곱하기입니다. 왜 제가 결정하면 걔네들도 다 따랐어야 됩니까? 저희가 어떻게 결정하는데 우리 자녀들은 꼼짝없이 패키지로 걸러갔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란 우리 애들이 지금 저렇게 큰 애들이 믿음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지네 마음대로 가려고? 순종의 삶을 갖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삶을 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3만 번을 봤더니 아빠 엄마가 주님 말씀대로 간 걸 한 번도 잘못 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 통계 앞에 어떻게 버틸까요?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 한 번도 잘못되게 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우리를 손에 끝이게 하는 걸로 끝나버린 일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 동안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확실한 하나님의 의 God is right all the time 앞에서 주녀 자매가 오늘 동그랗게 뜨고 보니까 이 설교를 아주 경청하니까 내가 기분이 좋아서 자매야 우리가 하는 결정의 대부분을 맞거든.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내린 결정이 대부분 틀리면요 아이고 나는 무지렁이야 나는 바본가벼 아이고 저는 결정 못해요 목사님 대주님 그럴 텐데 우리가 그래도 세상을 살다가 지혜롭고 똑똑해지고 경험을 통해서 조금씩 성숙하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요 대부분 실수를 안 하고 웬만하면요 우리가 내린 결정이 옳은 결정으로 그렇게 좀 우리가 성숙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조심하세요. 인생의 가장 무서운 삶 가장 중요한 결정은요 마지막 늙어서 마지막 1년 사이에 거의 다 결판납니다. 제가 이래요. 어린애들은요 실수를 해봐야 10불짜리 20불짜리 청소년들은 100불짜리 500불짜리 실수밖에 안 해요. 사소한 실수밖에 안 하니까 걔네들 맨날 하는 결정들이 틀리고 어리석어서 거의 바보 같은 짓을 하지만 그래봐야 지가 이룰 수 있는 본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사소한 걸 실수해봐야 사소한 손해밖에 없죠. 그런데 어른들은 이래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요즘 거의 실수 안 합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거의 실수 안 해서 대부분 옳게 하셔. 잘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문제가 뭐예요? 나이가 들어서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랑 한 번의 실수가 대형 사고로 끝납니다. 어렸을 때는 50불짜리 실수. 아니 초등학교 애가 지가 50불밖에 없는데 다 날려봐야 50불이 옆집 유리창 깨봐야 500불이지. 제가 야구하면서 남의 집 유리창을 하도 많이 깨서 유리창 값을 잘 알고 살아요. 쨍그랑 그럼 저거 2,000원짜리 5,000원짜리 제가 알았어요. 하도 야구하면서 유리창을 많이 깨요. 청소년 지가 손해봐야 뭐 5,000불 이상 손해날 일 맞는 것을 지가 아버지 차 몰래 끌고 나갔다 BMW를 들이고 하는 혹시 몰라. 그래도 뭐 디덕터블 값 내는 거죠. 보험 들어놨어.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실수를 적게 하게 됐어요. 왜? 좀 더 와이즈해지니까 경험을 통하여 어처구니없는 바보 같은 실수를 이제 잘 안 하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절대로 안심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벌어지는 사고는 더 큰 대형 사고, 초대형 사고로 벌어질 수 있어요. 목사님 전 이제 사업도 안 하고 직장도 다니고 다 리타이어하고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고 이제부터 인생에 제일 중요한 싸움이 벌어져요. 양로원에 가서 누워있을 건가 행복하게 주님 앞에서 섬기다 갈 건가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여기서 무엇을 하고 우리 하나님 언제나 오시고 그래서 그분이 의롭다고. 근데 나는요 가끔 실수해요. 가끔. 우리 하나님이 여기 40장 욥기 40장
욥기 40장 8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었으니 주님 이제 내가 한두 번 말했으나 이제는 입 딱 다물고 있겠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신 거야. 내가 내 심판을 폐하려 하느냐? 너 스스로를 의롭다니. 여러분 지금 의롭다는 게 뭐냐면 네가 절대로 틀릴 리가 없다고 말하므로 내가 틀렸다고 말하느냐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생각이 틀리고 하나님 보시는 것과 우리가 그 상황을 보는 눈이 다를 때 내가 의롭다, 내가 옳다라고 말하면요 그 순간 자동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틀렸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네가 나를 내 심판을 폐하려느냐. 여기 뭐 히브리어 단어 이런 거 다 빼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해서 하나님만 옳으시다. 나는 틀릴 때가 있어요. 몰라서 틀려서 몰라서. 나는 잘못 결정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나는 잘못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 잠재력은 항상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목사도 잘못 결정할 수 있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세상을 성공적으로 그동안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았던 사람도 마지막에 대형사고를 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지시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그분의 의로우심을 믿고 그분은 옳으시다.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면 잘못될 리가 없다. 제가 이거 적어놓은 종이를 못 찾았네요. 제가 지난주에 읽어드리려고 시를 찾아봤는데 아버지의 등짝이라는 그 시를 찾아봤는데 도대체 그 종이가 없어져서 읽지 말라는 주님의 프로비던스라고 있습니다. 다음에 내가 어디 나타났지. 근데 이제 브루클린에 살고 있는 유대인 둘이서 아주 돈이 많고 장사를 잘하는 사업가들인데 브루클린에서 뉴욕에서 태어난 잘한 유대인들인데 처음으로 자기네 조국 조상의 땅 이스라엘을 방문했는데 딱 방문해가지고 여기저기 구경도 하고 그러고 있는 동안에 갑자기 어떤 테라비에서 유명한 코미디언이 코미디 쇼를 한다 그래서 가서 이제 구경 삼아 갔는데 이 사람들은 히브리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히브리 말로 하니까 한 사업가가 이제 막 웃기질 않잖아요. 조크는 알아들어야 웃기니까 한마디도 못 알아듣고 앉아있다가 옆에 있는 친구는 막 계속 사람들하고 같이 킥킥 웃는 거야. 당신 히브리 말 할 줄 아는데 나 몰랐는데 같이 자란 친구인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랬어요. 아니 나 히브리 말보다 근데 그렇게 조크할 때마다 웃는 거야? 뭐 알아듣는 사람처럼 그랬더니 I just trust him. 뭔가 웃기는 말을 했을 거라고 사람들이 다 웃으니까 I trust him. 지혜잖아, 지혜. 내가 잘 몰라도 잘 아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분 하라는 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분의 결정은 언제나 옳으신 거야. 욥이 그런 거죠. 내 자녀 10명을 다 죽이셨어도 내 재산을 몽땅 다 뺏어가셨어도 내 몸을 쳐선 온몸의 병덩어리 헌들 긁게 하셨어도 내 아내가 나를 떠나고 친구들이 나를 욕하게 하고 온 세상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게 하셔서 그렇게 결정하신 하나님의 결정이 옳습니다. 옳은 것 같지는 않은데 옳은 것 같은 느낌은 아닌데 그분이 틀릴 리가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뭘 잘못하셨다. 주님 너무 하셨습니다. 왜 내 몸에 이런 병을 주십니까? 혹은 내 사랑하는 사람, 내 남편, 내 자녀에게 왜 이런 몹쓸 병을 주셨습니까? 주님 뭐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때 내가 나를 의롭다. 나는 의롭고 하나님 당신은 불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결론이 뭐냐면요. 아까는 세 가지 꼭 알아야 되니까 첫 번째는 내가 모른다는 걸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내가 다 알아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 여호와는 언제나 옳으시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보너스입니다. 내가 알아두면 신상에 이루고 좋은 게 뭐냐면 첫 번째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알아두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욥기가 다 끝나면서 이상하게 끝납니다. 욥기가 이상하게 끝나요. 뭐가 이상하게 끝나면 재산을 2배로 주시고 자녀와 딸들을 아들과 딸을 다시 다 회복하셨는데 마누라도 더 이쁜 사람을 주셨겠죠. 뭐 그건 모르겠어. 하여튼 그런 얘기 모르겠는데 42장의 결론은요. 재산을 2배 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나귀가 몇 마리인데 2배가 되고 낙타가 몇 마리인데 2배.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상한 것을 너를 비난하여 죄를 지었던 너의 친구들을 위하여 네가 제사를 드리라. 네가 드리는 제물을 내가 기쁘게 받아서 그들의 죄를 내가 용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뭐라는 걸 가르쳤냐면 너는 선지자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정말 욥이 선지자가 아니었거든요. 너는 제사장이야. 너는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야. 욥이 제사장이 아니었거든요. 이것이 지금 베드로전서 2장 15절 말씀이 아닙니까? 2장 9절 말씀 아닙니까? 거기 뭐라 했어요? 여러분 찾을 필요 없습니다.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모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모든 기독교인을 향하여 이런 이상한 말씀하신데 이게 욥에게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아까 장로님이 그 찬양을 부르자가지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나라들로 제사장 삼으사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여러분 잘못은 친구들이 했는데 죄는 그들이 지었는데 그들이 회개한 게 아니고요. 욥이 그냥 그들을 위하여 제물을 드리니까 그들의 죄가 그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제사장의 업무예요. 욥도 몰랐어 자기가 제사장인지.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용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의 죄가 용서받는다. 그 권세가 나에게 있다는 걸 욥이 몰랐다. 두 번째 더 놀라운 게 있죠. 이건 가짜예요. 내 손에 있는 복보다 내 입에 있는 복이 더 귀하다. 욥은 그동안요 자기가 받은 복을 세어버렸습니다. 받은 복을 세하려고 하라. 좋은 일입니다. 받은 복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받은 복으로 인하여 감사하라. 좋은 일입니다. 내 손에 복이 있어야 감사할 거 아니에요. 내 손에 복이 있어야 기뻐할 거 아닙니까? 욥은요 그 손에 큰 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동방의 어떤 사람보다도 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자녀들이 이쁘게 나오면